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마귀들이 모였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사례 발표의 주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부패하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나왔는데 그의 발표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였습니다. 마귀왈 지독한 놈들이야. 말도마 세상에 사막에서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 뭐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처음 봐서. 둘째 마귀도 실패 사례였습니다. 정말 그래. 기독교 신자들이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풍랑이 일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놀라기는커녕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바다가 잔잔할 때보다 더하지 뭐냐. 세 번째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갔다. 그리고 교회 신자들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줬지. 그랬더니만 교회도 신자들도 모두 썩어버리고 말두구만. 마귀의 유혹은 시대를 불문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도 유혹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에도 있을 것이며 또 그 다음 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다 실패했을 때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혹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장소 불문입니다. 마귀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삭막한 사막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곳에도 있습니다. 거센 바다에도 있고 특히 행복한 가정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사회, 교육계를 막론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마귀들은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댑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는 더 흔들어댑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시끄럽고 소란하고 어둡고 가슴 아픈 일들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마귀의 유혹은 대상 불문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덜합니다. 반면에 좀 믿는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를 들면 직분자일수록 더 건드립니다. 수도 원의 수도사들이 마귀들에 의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는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달려들 정도였으니까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양 신화에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기회란 앞에서만 잡을 수 있고 뒤에서는 잡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귀에 대한 대비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앞에서는 대비할 수 있지만 뒤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덤벼들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덤벼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울이,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귀한 사람 욥을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무기는 대상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약한지 마귀는 귀신같이 압니다.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덤벼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입니다. 잘 하다가 마지막에 명예의 유혹에 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마귀가 항상 들고 오는 공통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평안과 풍요입니다. 어느 인생치고 평안과 풍요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풍요와 평안이 마귀에게 제일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최고의 때입니다. 국력도 대단했고 국부도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최고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어 34절까지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 노란 불이나 빨간 불을 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빨간, 노란 경고등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걱정스럽다,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평화와 풍요를 오래 누려야 하는데 자칫하면 한순간 다 날아간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평안과 풍요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풍요와 평안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복음의 그 부자처럼 살까 걱정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리고 즐기는 데에도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르게 누려야 합니다.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면서 늘 소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자부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잘된 것은 감사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신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 가정이 잘된 사람, 자식 잘된 사람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가정에 어떤 분이 집사로 고용되었습니다. 집사로 일하게 된 첫날 안주인이 이 집사를 불러서 기차역에 나가서 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아직 한 번도 주인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인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안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여주인이 한 말은 모든 기독교인이 기억할 말입니다. 주인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는 역에 나갔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승객이 거의 다 내린 것 같았는데도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거의 다 내렸다 싶을 무렵에 정장을 한 신사가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짐을 무겁게 양손으로 힘겹게 들고 내렸습니다. 집사는 그 신사를 본 순간 저분이 주인이구나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짐은 작은 가방 하나였고 그가 손에 든 짐들은 전부 다 뒤에 내리고 있는 노부인의 짐이었습니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아름답게 다른 사람,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십시오. 즐기면서도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즐기십시오. 평안이 있고 풍요로울 때 신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실 때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풍요할 때 조심하십시오. 큰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하십시오.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앞에 풍요가 있을 때 그 평안과 풍요를 경고등으로 보십시오. 번쩍번쩍하는 경광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풍요는 마귀들의 첫 번째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평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경고등입니다. 풍요롭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가는 마귀에게 여지없이 당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가 바닷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계속 아빠를 보아야 한다. 바닷물에 들어간 아이는 처음엔 아빠를 잘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물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빠 보는 것을 잊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수객이 있는 해변에서 아빠를 찾지 못한 아이가 혼비백산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누가 등을 쳤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이는 기뻐 아빠하고 달려들면서 아빠에게 온갖 원망을 했습니다. 아빠가 자기와 약속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아까 너하고 약속한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단다. 내가 아빠를 보지 않아서 물결에 흘러 떠내려갔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세상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있다가는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모든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이 그것이고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 걱정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나라에 더 큰 풍요와 평안을 주실 텐데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평안, 풍요는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아실 것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서운 함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를 가진 사람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편한 길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은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들이 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즐길 때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살아야 할 길을 살고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행복이며 하나님의 행복은 곧바로 여러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넓은 길, 편한 길, 풍요가 아니라 풍요가 있든지 평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좁은 문을 좋아하고 좁은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